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스탠바이 우리 플러스 예배 겸 1년에 4번 계획하고 있는 스탠바이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오늘 교육 때 좀 혼나실 각오하시고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죠, 여러분? 모르고 있었나요? 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바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미안해요, 잔소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숙한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의미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라 말하면서요, 이 언약 베리트 디아테케라 하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의 의미를 넘어선 상호 간의 공적인 관계의 형성을 뜻해요. 뭐라고요? 상호 간의 공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적인 관계의 맺음이 생겼다는 거죠. 공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직무나 역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규칙에 따른 관계, 예의, 협력이 중요한, 또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역할, 책임이 우선시되는 것이 공적인 관계예요. 반면에 사적인 관계는 뭘까요? 반대로 개인의 친분,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것이 사적인 관계입니다. 언약, 엄숙한 약속, 계약, 상호 간의 공적인 관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서로 간 상호 간에 작용하는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사람의 인간관계 발전에 초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적인 공적인 상호관계가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더 갑니까? 서로 사적인 자아를 공유하며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일반적인 과정, 순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믿음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고요, 신실하게 지키시고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이 상호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적인 관계까지 나아가야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 3절 말씀, 2절 말씀이네요.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일을요, 이 요단강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근데 이들이 그냥 배를 타고 건넜는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이 어마무시하게 진짜 크거든요. 끝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큰 강을 무엇으로 건넜는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넜다라는 이 소문 소식이 모두가 보고 듣고 일파만파 모든 자들에게, 가나안 서쪽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다 이야기가 뻗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이 없었다, 이런 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발견을 했기에, 저들과 함께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이들이 목격을 했기에, 목도를 했기에 지금 이방 땅들에 있는 이 이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지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이후에 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할례예요.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집안 식솔들,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남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그 후손들 또한 할례를 행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증표로서 이 할례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출애굽한 시점부터 40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은요, 모두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1세대는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불순종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약 38년이라는 시간,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다가 그들을 그저 먹고 죽는 인생으로 종결 지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의 2세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세대는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2세대를 통해 1세대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에 이 2세대의 세대를 통하여 남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약속하셨고 다시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기 위해 약속의 징표인, 약속의 표징인 이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돼요? 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려고 부싯돌, 정확히 어떤 돌인지 모르겠는데 칼로 만들었다가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갈고 있는 것 같아요. 할례를 위해서 산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들의 표피를 베기 위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남자들 동의합니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청년들 알아요? 남자의 표피, 그러니까 폭용수술이랑 비슷한 거예요. 남자의 성기 껍데기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남자들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고래 잡으러 가자고, 낚시 가자고 하고 가서 폭용수술 받은 기억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냐고요. 에? 수술이라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게 무서운데 할례를 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니까 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 상상해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 떨리는 마음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칼을 갈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다른 걸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다른 걸 하다가 무언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더 컸으리라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때로는 두려워요, 떨려요,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하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역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감당할 그런 깜냥이 될까? 내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보다, 나의 그 거룩한 부담감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더욱 크신 하나님의 소망,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더 가득했으리라는 믿음이 제게 샘솟더라고요.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다시 끊어졌던 이 할례를 광야의 2세대에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다시금 제 표징에, 제 증표에 이 할례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결국 무슨 뜻이 있는가? 신학적으로 보면
1세대가 완료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죄를 씻겨주심을 의미해요. 그러기에 이 할례를 통해 주님은 새롭게 준비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심을 우린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그 죄악의 더러움을, 모든 것을 다 굴려버리십니다. 이들이 할례받았던 장소의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래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그 더러움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신 줄 믿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의 표징이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이제는 할례를 앞두고 할례를 받은 그들의 가운데, 아까 말했던 길갈, 굴러가다라는 의미의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전에 그들의 죄악, 부끄러움, 수치심, 모든 것을 다 굴러버리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유월절 어떤 절기예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곳에는 죽음의 영이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이 지키셨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을 출애굽한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예배를 통해 상기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닌 길갈, 나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굴러간, 없어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의 그 희생, 그 핏값을 향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갈에서 유월절의 예배는요,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롭게 됨, 광야의 1세대의 죽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을 재확신시키시며 2세대를 새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마땅히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때 주님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6월절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과 같이 먹었던 그 만나가요 뚝 끊겨요.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인 만나와 메추리가 뚝 끊겨요. 근데 이것이 끊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이들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
가나안 땅에서의 곡식,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를 이들이 직접 수확해서 그들이 먹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직접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여 먹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 가운데 내가 거할 곳이 없는 그저 정처 없이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자립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바위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성취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 이 영적인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대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 필요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이니 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아비로 자라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장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만 커서 나이만 먹어서 이렇게 바위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는 갓난아이와 같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만 크지 그 안에 영적인 자아는 얼마든지 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마땅히 자연스레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자람에 따라 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또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땅, 그 땅까지 도착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1세대의 죽음 이후 2세대의 언약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진짜 도착했구나. 요단강을 다시 한번 여시고 그 요단강을 내가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1세대는 더한 것도 다 경험했다니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불순종하였기에 그저 38년을 광야 가운데 떠돌다가 만나와 메추리 먹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다시금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 표징인 할례를 통하여, 그 할례를 통하여 다시금 너희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시옵니다. 사랑하는 바위 청년부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들이 해야 할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 두렵고 크고 무서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제는 정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들이 남았어요.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탕자의 비유,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었던 작은 아들,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아직 쌩쌩하고 건강한데 유산을 주십시오. 어차피 죽으면 이 중에 형님 것, 제 것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십시오. 폐륜이죠, 폐륜. 아버지한테 못할 거 한 거죠. 근데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받아든 그 작은 아들이 외국으로 떠났을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한테 생떼 부리며 내 목 주세요.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고 떼쓰던 그 모습 그대로 외국에서 망해버려요. 수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재산으로 수많은 친구들 사귀면 뭐합니까? 밤마다 화려하고 성대한 파티를 벌이면 뭐하냐고요. 성장하지 않았기에, 성숙되지 않았기에 소비만 할 줄 알지, 정작 그 땅에서의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은 하나도 모르는걸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인생 끝에 너무 비참해요. 유대인이 부정하다 얘기하는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맡아서 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하면 안 되는, 유대인으로서 진짜 율법을 어기게 되는, 정말 그 민족적인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얻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를 훔쳐먹다 걸려요. 두드려 맞아요. 이 상태로 진짜 못 살겠다, 이 상태로 진짜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했을 때 떠오른 게 내가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나갔을 때 그가 진정으로 회복됐다라는 사실이, 더러웠던 돼지똥과 진흙으로 가득했던, 정말 발의 먼지와 정말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며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리고 그의 열 손가락과 모든 것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징표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열가락지를 다 끼워주시고요,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하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로브 여러 가지를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아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아들의 그 맨발에 새로운 신을 신겨주세요. 죄악이 아닌 거룩의 신을 신겨주세요.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얻었던 건 참된 만족감이었을 것 같아요. 만족감을 찾으려고 떠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떠났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돌아온 아버지 집에서 참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남으로 다시금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서 챌린지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좋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양 큐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다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라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를 넘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그 곡물과 열매를 먹는 오늘의 이 세대와 같이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요,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펼쳐졌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맘에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